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각자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죄악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였을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죄는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이한규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매 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심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쳐지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바빴습니다. 떠나고자 마음먹었던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의 능력이 각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느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 투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청빙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청빙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보다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박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린 후에 몇몇 분께 듣기로 MBTI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생소한 이야기였고 또 어떤 분들께는 너무 궁금증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제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 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이 남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MBTI만 남아버린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가족 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저희가 첫 주에는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앞으로 이 쿠에탄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었고요. 또 하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하인들이요 물을 채웠는데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인들이 채운 물의 양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인들이 채운 물의 양만큼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실 하인들은요 그 잔치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요 그 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잔치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잔치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즐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허드렛물,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가장 질 좋고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꾸는 그 역사, 그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인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저 같았으면요, 포도주가 없는데 왜 손 씻는,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라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냥 물 떠오는 척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항아리 아귀까지 물이 넘치도록 그 물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떠오는 척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채운 만큼의 물이 가장 최상의 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약간의 것으로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약간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간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이런 거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숟갈 하나 얹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너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때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잠깐 했었어요. 관악부라고 하죠. 저희 학교에 관악부가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거의 6학년 초까지 했어요.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그 관악부가 굉장히 훌륭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무슨 예술제에 나가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3년 동안 해서 그 대회를 몇 번 나갔는데 우리 그 관악부 선생님께서 저한테 대회 나가기 전에 몇 번 당부하셨던 게 있어요.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달란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이 좀 곤란하신 거예요. 얘가 3년 동안 했으니까 안 데리고 나가기는 그런데 데리고 나가다 자칫 불면 이 화음을 깨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부하셨던 게, 야, 그 자신 없는 부분, 어려운 파트에서는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요, 관악부에서 받은 상이 한 10장 가까이 돼요. 뭐냐면 무슨 예술제 나가면 꼭 상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불지 않고 받아온 상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다 차려놨으니까 너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으면 돼. 왜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떠온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또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요, 어떤 칼이나 창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렸을까요? 돌멩이로 쓰러뜨렸잖아요.
여러분, 돌멩이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칼과 창이 아닌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극적인 장소에 등장해서 이 나라의 영웅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돌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멩이는 뭐에 쓰였던 돌멩이였을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준비한 돌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었어요. 그 양을 하루하루 돌봐야 되는데 그 양들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뭘 했던 걸까요? 돌팔매를 연습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잘 맞출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뭐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했을 때 뭐예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습하지 않으면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절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어떤 자리에 서면요 너무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고요, 잘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 선교사가 되고요, 이 성인 설교는 제가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설교는 할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더 긴장했습니다. 제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사실은 걱정이 돼요. 지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른들은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사실 솔직하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거든요.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셔도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듣는 척 하시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굉장히 솔직해요. 안 듣고 다른 짓 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긴장하면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요, 여러 개의 돌을 쓴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한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습이 뭐예요? 골리앗을 향한 연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무엇을 돌보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기 위한 연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먼 미래를 봤던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갔던, 하루를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두 번째,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채우는 수고를 하지 않고 무엇을 원할까요? 향긋한 포도주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양을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비전을 가장한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먼 미래만을 꿈꾸며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찾은 비전과 꿈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두 번째 이야기, 더 넥스트 페이지, 갈대 상자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항상 앞자를 따서 한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보셨죠.
굉장히 많이 괴롭혔잖아요.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점점점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1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넥스트 페이지 첫 번째 이야기 뭐예요? 역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대가 더 심했지만, 중노동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실 속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뭐예요? 더욱 번성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상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진 만큼요, 악한 사단 마귀도요,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싶어하고요, 무너뜨리고 싶어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안타깝게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을 때가 많지만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왜요? 대적마귀가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사단의 방해가 있으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억측을 부리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요, 사람을 봐가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둬도 알아서 나쁜 길로 갈 친구들은요, 사단이 애쓰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둬도 알아서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버려 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기가 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누가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구나, 사단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 내 삶이 너무 순적하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 사단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20대 때 축구할 때요, 참 많이 다쳤거든요. 왜 많이 다쳤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축구를 하면요, 진짜 많은 태클이랑 붙잡혀가지고 꼬집히고 핥히고 다친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30대 후반이 되고도 축구장에 가서 다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마크를 하지 않아요. 왜요? 가만히 둬도 엉뚱한 데다 차니까 상대편이 저를 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교회가 있고요, 원수가 내버려두면 위협이 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것만큼 원수 마귀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억압과 중노동,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 못한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점점 더 완악한 방법을 쓰고 있는 바로 세상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처음에 중노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악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산파였던 것 같아요. 뭐 산부인과 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가서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봐서 남자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 겁니까? 세상의 억압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도 그만큼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한 방법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본다면 그러할 때 누가 또 무섭게 방해를 할까요? 사단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들,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면 다 격려받고 위로받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사단 마귀가 뭐예요? 그 사람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요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늙은 산파들이에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파라오왕과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세상과 맞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뭐였어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은요 왕명이에요.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과 관련된 일,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뭐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남자아이를 살렸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명이에요. 왕정시대의 왕명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듣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거 다른 말로 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뭐예요? 세상의 명령을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남자애를 죽이지 않았냐고 바로왕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튼튼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롭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산모가 정신이 없고 그 자리에는 산모와 산파밖에 없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았어요. 그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초라해 보이는 여인들의 담대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은요 어떤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까요? 우리가 살리는 아이 중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야. 우리가 살리는 아이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이가 태어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산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 남자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뭐예요? 그들은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슨 일? 산파라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산파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산파였다면 어땠을까요? 순종할 수 있으셨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데 왕의 명령은 이렇고 이 곤란한 자리에 저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이를 받는데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악한 명령을 거슬러서 뭐예요?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산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태어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브라와 부하의 엄청난 기도를 받으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아이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두근두근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바로의 악한 명령이 이들의 삶에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받았을까요? 저는요,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이지만요, 그 산파들의 기도와 눈물로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요, 뱃속에 있었을 때 한 번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태아가 있으면 그 몇 번 검사를 하잖아요. 산부인과에 가서.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의 그 목 두께를 쟀을 때 그 목 두께가 계속 두껍게 나와서 이 유전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검사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아내는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잘 자요. 근데 저는요, 우리 임신한 아내의 배를 보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그때 신학교 신대원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우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해요. 이거 저희 이 유약한 남편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때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그 병원에서는 그 양수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대, 정확하게. 그걸 하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장애가 있으면 안 낳을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또 목사 전도사에 그때 신대원 다녔던 시절인데 그 양심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그 검사를 뭐라고 받냐. 이 땅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맡길 수 있는 가정에게 그 아이를 맡기려고 하나님께 보내지 않으셨겠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 믿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요 밤마다 울면서 그 아이 배에다 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도 기도하시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시고 저희 아는 모든 분들이요 저희 첫째 아들이 배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땠을까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냥 머리가 커가지고 두께가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해피 엔딩인가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기도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그 아이가 태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나서 정말 건강만 해요. 진짜 기도가 너무 쏠려가지고 지금 또 아이가 중학생이 돼 건강만 합니다. 병 잔치례가 없어요. 정말 건강해요. 다른 요소가 다 없고 글로 다 몰빵이 된 것처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웃자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그 산파들이 그 아이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난임이 많고 부림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 난임과 부림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환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청빙 과정이요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청빙 과정이요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했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간증을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 이번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누가 오시든지 간에 너무 큰 축복이다. 쿠에타니 연합교회의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 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그러한 소망함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쿠에타니 연합교회를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프로와 부하처럼요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바로가 자신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 여러분 더 심해지는 상황이 보이세요? 처음에는 산모들에게 그냥 맡겼어요. 남자애 태어나면 죽여. 근데 그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남자애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 즉시 그냥 나일강가에 가서 집어 던져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다음 페이지예요. 우리가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그 위기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의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다 그래서 그 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명령 앞에서 뭐예요? 시프로와 부하 같은 믿음의 여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여러분 레이 지파, 레이 사람, 여러분 레이의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레이 사람들은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레이 지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뭐예요? 그 성전을 돌보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이 지파라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날로 더 악해지지만, 세상의 방해는 더 강력해지지만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예배 모임을 사모하고 예배를 세워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악한 명령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예배하는 세대가, 예배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대항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시프로와 부하는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가족은 뭘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다음 페이지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저항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발판이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때요 여러분 관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봤대요. 맞나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아, 태어나도 잘생겨야지 살아남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나 살아남았을까요? 어머니가 날 보고 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기다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뭐예요?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토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배가 세워지고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부한 삶으로 토부한 인생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좋은 대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이 우린 쿠웨이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센 땅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시면서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왜 이렇게 못나 보일까요? 자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예요? 사실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옆집 아줌마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내 삶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온누리교회 선교사잖아요. 온누리교회 다니면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사랑의 교회 다니면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면 자기 동네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이 작은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뭐예요? 교회도 숫자로 크기로 여러분 큰 목사님이 있고 작은 목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집트의 영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옆집 사람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뭐예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또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동역자들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저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지금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토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저항을요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책을 읽고 나머지 99명은요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요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되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3개월이라도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레이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그들이 아이를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을 숨겼대요? 3달 숨겼대요. 여러분, 단 3개월이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끝까지 못할 거 시작도 하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끝까지 할 거 시작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되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끝까지 못할 거 시작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한 발을 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몇 발 걷다가 물에 빠져도 그 물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물에서 건지는 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발을 내딛어서 넘어질 수 있고요, 한 발을 내딛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러진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물속에 깊이 처박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박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해야 될 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항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단 3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 시작해도 일주일도 못하는 거 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틀하고 무너지고 또 이틀하고 무너지면 우리는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왕 끝까지 하지 못할 거 포기해버리자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또 넘어져도 뭐예요?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빠진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기도 모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매주 참석하지 못할 거 시작도 하지 말자.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주만 참석하더라도, 단 한 주만 참석하고 쭉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보는 것이죠. 실패도 괜찮아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한 발을 내딛으면 무리를 걷게 하실 분 주님이시라니까요. 빠지면 건질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요 숨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을 놔버려야 될 때도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아멘. 여러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손을 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요, 갈대 상자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요 이집트의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거예요. 흔했던 거예요. 그거는 물에 잘 뜨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배를 만드는 데도 쓰였던 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은요 그냥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포기입니까? 두 손을 놔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요 3개월을 버티다가 포기해서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갈대 상자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내 아들이 탈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진을 칠하면서, 그 역청을 칠하면서 대충 칠했을까요? 내 아들이 탈
내 아들을 담을 갈대 상자인데 여러분 눈물로 정말로 하나 빈틈없이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서 나무진을 칠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또 생각해 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그 나무진을 칠했고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 갈대 상자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냥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내려놨다는 것은 이 내려놓은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저에게는 소망함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어머니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간절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랑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같은 단어로, 테바라는 같은 단어로 쓰인 거 알고 계시죠? 둘의 특징이 뭐예요? 방주에도 뭐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어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도 뭐가 없을까요? 그 갈대 상자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었지만 이제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거스르게 벅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충성되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한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청년 때의 내 삶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기도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준비하는 그 상황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상자를 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된, 우리의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적인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상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예요?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명령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요. 갈대 상자 만드는 거 왕의 명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서 우리는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덮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두 손을 들고 뭐예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는 초라하지만,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초라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뭐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시간이,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예배 시간을 2시에 시작했죠, 저희가. 예배 시간을 좀 넘은 건가요? 괜찮아요? 시간 이렇게 많이 갔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설교가 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네요. 하지만 여러분, 긴 줄 모르셨죠? 왜냐하면 한 여인이 더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또 있어요. 얼른 볼게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나, 모세의 누나 마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나이는 많지 않지만요, 동생이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여러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라갔을까요? 누나가요? 내 동생 탄 그 상자를 보면서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했겠다? 기도했겠다. 진짜 기도했겠다. 주님 저 상자 어떻게 해요? 주님 이끌어 주셨는데 저 상자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중보했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되게 소극적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얼마나 적극적인 건지 몰라요. 중보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중보하는 자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요, 모세와 누구를 연결했어요?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를 연결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또요, 모세의 친어머니와 누굴 연결했겠어요? 이집트의 공주를 연결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간절한 자리가 뭐예요? 중보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가 부분이 쭉 있지만 원고 제가 2장을 날려먹으면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긴 편도 아니에요. 원래 더 길었어요. 저부터 1시간씩 설교해요. 원래 유명해. 악명 높아요. 근데 원고 2장을 날리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 2장 9절 말씀에 보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시브와 부하는요, 기도함으로 세상과 역행하여서요,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또 레이 가정의 이 가정은요, 자신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숨기고 3달 동안 숨겨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냈어요. 그의 누이는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어떻게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바로의 딸에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여러분 열었는데 아기가 빵긋빵긋 웃었어요. 그래도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을 상상하거든요. 하나님이 꼬집으셨구나. 불쌍하게 보이게 하려고. 앙앵 우니까 뭐예요? 어머 이 아이 누구야? 깨지지 않는데 이거 누구야? 히브리 아이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써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모세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바로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어디서 자라요? 바로의 영향력이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누구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친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근데 뭐예요? 친어머니가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요? 월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실 때 뭐 하신다? 역설.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데 역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자.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한 일들을 뭐예요?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며 돌팔매를 연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쿠에타님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쿠에타님 연합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병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뭐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교회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찬양을 준비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한번 해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제가 첫 주에도 이 찬양 하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쿠에타니언교회 주님이 일하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막 대단한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믿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거예요. 조금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그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청년의 때 또 집사님으로서 운영위원으로서 또 각자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한 상황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작은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이 익은 것 같고 빈손으로 걷는 것 같은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모든 다음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갈대상자를 엮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를
말지니 너희 모든 것을 위해 근심하 4절 고백하겠습니다. 4절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원래 이 십계명 교독도 일어나서 하셨어야 되는데 저 덕분에 편하게 앉아서 하셨죠.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부를 때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며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퀘이트 한인연합교회 머리 위에, 모든 중동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금요일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평화관에서 있고 어린이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NHK 사랑관과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네, 저희 일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 갖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NHK 사랑관에서 모이고 있고요. 우리 박수환 목사님 말씀과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성찬신과 함께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청빙 투표 진행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후